오늘은 요한의 증언이라는 성경에도 제목이 붙었는데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절부터는 앞에 18절까지의 내용하고는 또 이제 좀 이렇게 결을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답을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고 답을 하면서 서로의 어떠한 공방이 오고 가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래 하려고 했던 34절까지의 내용은 29절부터 34절인데 또 결을 좀 다르게 해갖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괜찮으면 하는 데까지 하고 시계를 제가 이렇게 보고 시간이 딸리면 중간에 그만 정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큰 차이도 없고 그게 그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그냥 봐도 읽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조금 성경 19절의 문장이 배열이 원어하고는 좀 다르게 돼 있어갖고 여러분에게는 상관없는데 또 한 번 하는 또 강의니까 그래서 좀 배열을 한번 원어적으로 한번 맞춰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증언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요한의 증언이라는 말이 맨 뒷자락에 나오거든요. 원어에는 맨 앞자락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배열을 맞춰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다.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물어보라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좀 어순이 좀 바뀌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19절서부터 28절까지 진행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요한의 증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에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쓴 글이냐라고 말했을 때는 요한의 증언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에 대한 내용을 28절까지 내리 쓰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는 증언까지도 29절서부터 34절까지 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은 그런 것까지 이렇게 굳이 알지 않아도 되겠지만 강해를 하는 거니까 뭐가 여기서 중요한 건가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의 증언이 중요하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거를 시비 걸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몇 가지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됐고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와요.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한 사람들이죠. 근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 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가능해요. 우리가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이 쭉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었고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레위 지파지만 아무나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 자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레위인도 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럼 레위인 도대체 왜 갔을까? 그렇잖아요. 당시에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봉사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을 호위하는 그런 일도 하고 이것저것 교회를, 성전을 돌보는 그런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 사람들도 할 수 있었느냐? 할 수 없었어요. 오직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은 레위 지파만 했다.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성전을 봉사하는, 섬기는 그런 일만 했다. 그러면 오늘 여기 19절에 나오는 이 제사장 외의 레위인들 왜 대동했을까? 볼 때에 호위무사들이 아니었을까? 제사장을 지키는, 또 제사장의 일손을 가장 측근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에게 간 것은 제사장들이 간 거예요. 한 명이 간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갔는데 2명 이상이면은 증인으로서 충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갔다는 얘기는 아마 이런 여러 제사장들이 가는데 그들만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유대인들은 보호해야 되는 뭐 도리적인 것도 있지만 법적인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호위무사처럼 제사장들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지 않았을까. 이것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구약 시대 때 그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업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부분들을 기록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데 그래요. 이제 20절서부터 그 밑으로 쭉 보면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을 세례 요한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아니다라는 게 우쿠라는 단어거든요. 우쿠 아이미, 우쿠 아이미, 우쿠 자꾸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갔는데 아마 레위인들은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로 물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을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로서 물었을 거거든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계속 자기를 부정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는 내용이 20절부터 나오는데, 여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요 말이 참 그래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드러내어 말하다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공언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공언한 거예요. 그냥 혼자서 뭐 우물쭈물하고 뭐 중언부언하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했다는 거지. 공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공언하고, 이 말을 이제 드러내어 말하고라고 번역이 됐어요. 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숨기지 아니했다, 이 말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드러낸 거예요. 드러냈는데 공언했는데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또 공언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래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단들은 말이죠. 자기가 자꾸 메시아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왜 제사장들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라고 생각을 했을까? 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봤을까? 이거예요. 20절에는 사실은 묻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글로 형성됐거든요. 이거는 아마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사역하면서 또 저들이 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봤어. 알았단 말이지.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갑자기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막 진리를 말하고 죄를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막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는 것이 꼭 메시아 같은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는 것은 맞지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할까?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좀 선하게 살고 지금 올바르게 지금 사역을 하고 하면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멸관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자신들의 어떤 선행이 드러나게 되니까 좋지. 근데 아니거든요. 지금 아주 사는 게 솔솔하게 재밌거든요. 돈도 주머니에 많이 쌓이고 백성들 앞에 또 권력을 또 휘둘리면서 상당히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고 모든 게 자기들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게 근본적으로는 유대인이라면 다 사모하는 건 맞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이 육신적인 죄를 짓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누리고 사는 게 너무 좋았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로마 권력과 같이 결탁해갖고 백성들의 삶과 행복을 찬탈하는 이런 짓거리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즐거웠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봤을 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야. 대단한 거예요. 이 소문이 막 파닥하게 난 거죠. 그래 궁금하고 불안하고 한편으로 이런 어떤 심적 상태가 계속 서로 교차하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상당히 머리가 어지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파송시킨 거거든요. 아래 절에도 나옵니다만 여기 지금 유대인이라고 지금 20절에 나왔는데 밑으로 가면은 그 유대인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유대인이고 좀 더 좁게 들어가면 바리새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이 학파라고 해야 될까? 이 계파가 유대 사회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사장은 바리새파는 아니에요. 사두개파거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여러 계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권력을 잡고 있는 파는 두 파예요.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근데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속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사독이라는 자가 있었거든요. 그가 제사장에서 그 쭉 밑으로는 사두개파가 된 거예요.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부분들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그래서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고 하나님 능력도 믿고 기적도 믿고 내세도 믿고 다 믿어요. 사두개파들은 안 그래요. 이성적이고 진보적이고 세속적이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막 이성적이고 진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영적인 것을 막 믿고 천국을 소망 막 그러는 거야. 여기 있는 목사는 천국 안 믿는데.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그렇잖아. 이런 것들이 당시 유대 사회의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송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이 성경에는 왜 그런지 나타나진 않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의 내용을 보면 딱 보니까 제사장하고 레위인이야. 복장이 다르거든요. 생김새가 다른 건 아니야. 입고 있는 옷이 달라. 대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왔는지를 아마 세례 요한도 짐작했을 거예요. 소문이 파다했으니까. 야,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자가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소문이 유대사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아마 먼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은 아주 고고하게 그 당시에 기록된 역사서에 있는 내용들 여러 군데서 발췌해서 제가 좀 종합해갖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나왔고 뒤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엘리야, 그다음에 그 선지자냐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 몇 명을 꼽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모세고요. 모세가 선임이죠. 먼저 있던 분이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또 있다면 누굴까? 이사야.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큰 선지자 이렇게 봤는데 이사야는 거명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약의 예언을 쭉 보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비슷하고 그러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는 인물이 모세 아니면 엘리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질문하는 대상자가 엘리야냐? 대번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엘리야가 사역할 때 마치 세례 요한 비슷하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이 대단했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뜨릴 만큼. 이런 선지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느낄 때는 엘리야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대번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엘리야가 부활해서 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거의 비슷하게 느꼈어요. 그들이 볼 때. 그래서
여기서도 제사장들이 네가 엘리야냐? 하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맞나 틀리나 직접 본인의 입에서 소리를 듣고 싶어 갖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우크 아이미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누구라 그래? 그 선지자. 이 그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정관사거든요. 그냥 선지자냐 하면요, 많은 선지자 중에서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부정관사니까. 근데 원어에도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는 어떠한 그것 하나만 딱 찝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 그 선지자냐래요. 왜? 그들이 물은 게 그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가 과연 누구겠느냐라는 거지.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건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도 보면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와 같은 이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분들은 구약의 성경을 거의 달달달 외우다시피 그 내용을 거의 철저하게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냐? 조심스럽게 묻는 거야. 모세가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도 아니한 게 아니거든요. 왜? 신명기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던 거죠. 근데 역시 나는 아니다. 이 정도면 한 번 아니다는 예의상 그렇고 두 번째 물어보면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많더라고. 많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어중이 떠중이 이 이단들 너무나 많아요. 조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 붙고 글쎄 뭐 병이 났다는 등 뭐 이적이 일어났다 뭐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안 믿어요. 그 사람. 왜? 사탄의 역사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뭐를 믿느냐? 그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냐 성경이냐를 저는 봐요. 그게 아니면 안 믿어요. 근데 다 성경인 것처럼 말을 쫙 하다가 한 번씩 자기라고 자꾸 집어요. 요건 이단이에요. 사입입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주님 말씀 전하면서 저를 싹 그 선생님에 싹 집어넣고 반죽을 착 하는가 모르게. 그러면 저는 이단이에요. 처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부터 제가 끝까지 똑같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 저는 이단이 아니라고 믿어주세요. 근데 이단이라는 한자가 그거 아니야. 끝단자거든. 다를리 끝단이에요. 끝이 달라서 이단이라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요, 똑같아. 비슷해. 문제가 없어. 근데 어느 구석을 보니까 다른 거야. 이게 이단들의 교묘한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다 속습니다. 속아요. 성도도 속고 일반 세상 사람도 속고 심지어 목회자도 속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끌려가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 성경 몰라서 그래요. 신학이 부족해서 그래요. 신학과 성경 말씀을 두 가지를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이단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듣기에는 맞는데 왜 이단이라고 하지?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 건 생각도 못하고.
세례 요한 요 정도면은 내가 메시아라고 해도 의심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매력이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추대하고 인정하고 와, 뭐 이렇게 몰아가면 말하긴 좀 뭐한데 맞아. 이렇게 해볼 만하지 않아요? 예.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 제가 볼 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야. 아무도 의심 안 해, 그래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뭐에 대해서 대답할 때 예다 아니다 말을 해라 라는 거야.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 분명하게 하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지 말고 예 아니요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볼 땐 예 아니요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고 중간에 있어가지고 눈치 싹 보고 있다가 이쪽 맞으면 여기로 가고 저쪽 보면 혹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희주 안수집사는 어때요? 예 아니요 잘하는 것 같아? 잘 안 하는 것 같아? 본인이 이단이라고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지금 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과 공의를 갖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입 닫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고 선함이 아니고 의롭지 않은데 반대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 몸살이 익은 뜻이. 이러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사탄이 교회에서 회방하고 어떠한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 막 난리를 치고 오히려 질서를 파악시키고 이런 사람이 혹 있다고 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가만히 있고 구경하시는 거 아니면 에이, 내가 뭘 상관해 누가 하겠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권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예요? 어떤 거예요? 쫙 어떤 사람인 거예요? 진리로 볼 때 아니면 아닙니다. 진리로 볼 때 맞으면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그거 뭐 크게 소리칠 것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진리를 가려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게 일종의 좀 신학으로 말하면 실천 신학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이는 신학. 이게 필요한 거야. 아니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다가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아멘 한다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누구한테 하는가 누구한테. 내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내 입술을 고백하면서 내가 아멘 이게 맞지. 아니 이불 속에서 왜 하냐고. 여기 뭐 북한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 신앙이라 해야 될까? 뭐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나는 좋게 봐요. 제 마음에 딱 들어요. 이렇게 말해도 또 이상하다. 내 마음에 든다는 말이에요. 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또 교회나 또 하나님 나라나 또 복음적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집사님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뻔히 알면서도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오히려 죄악에 빠져들어가게끔 내가 방치한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어조로, 왜냐하면 이 우쿠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아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고 상당히 강조형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상당히 강조하고 주장하는 때 사용되는 그러한 문장의 단어로서 요한이 썼단 말이지. 그래서 참 이 사도 요한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핍박받고 이 기름 끓이는 기름이 콸콸 타오르는 그러한 가마솥에 집어인다 할지라도 자기 신앙을 내가 주님을 배반한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끓는 가마솥에서 죽지 않고 그대로 살려주신 거잖아요. 반모섬에 유배 갔잖아요. 반모섬. 저도 반모섬 거기 가봤거든요. 갔는데 정말 조그만 동굴이에요. 그냥 동굴이라 보기도 좀 뭐하지만 아무튼 어쨌든 거기서도 유배당에서도요, 자기 신앙은 맞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섬기는 건 맞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를 또 옥살에서 또 풀어주시고, 이러한 그 사도 요한의 신앙의 절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그 선지자는 모세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거의 95% 이상은 맞지 않을까. 제가 볼 건데.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자, 우리가 파송돼서 왔는데 답을 듣지 못하고 간다면 이게 말이 되냐? 답을 얻으려고 우리를 보낸 건데 나도 뭔가 가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속 시원하게 좀 말 좀 해라. 이제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빈손으로 가긴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느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너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는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23절에 이야기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가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했어요. 야, 그러면 이게 참 좀 애매한가? 자기들은 엘리야를 짚어봤고 모세까지 짚어봤는데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다라는 거지. 나는 그냥 주의 길을 곱게 하고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자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들을 보면서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이거는 사복음서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지금 보는 거니까 사복음서에 다 이 구절은 나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외치는 자라는 단어가 본톡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말하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크게 고하다. 말하는 건 말하는데 큰 소리로 상당히 듣는 자에게 강렬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표현, 이런 의미들을 좀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19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은 결국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보낸 것이 24절에 나왔고요. 이 바리새인은 아까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바리새, 아까는 이제 사두개는 사독의 이제 후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들이에요. 분리주의. 이 분리라고 하는 말이 바리새거든요. 분리주의자. 이 분리주의자가 참 그냥 듣기에는 좀 나쁘게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좋은 의미야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 것, 죄악 뭐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들은 세속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역 안에서 우리는 구별되게 산다. 이것을 강조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최고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원래는 그런 건데 이들이 세상에 점점 세속화되면서 그런 원래의 취적인 어떤 이름, 죄악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변질됐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라는 말은 좋은 의미예요.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것을 소망하고 살고 좋아요. 이 세상의 죄악, 어둠의 세계 그렇게 안 살아요. 확실하게 구별하고 산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게 타락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래.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는 베푸느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예수님 당시 뭐 그 전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아주 태고 때부터 뼛속 깊이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은 세례를 베풀긴 베풀었어요. 유대 사회에.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안 베풀어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겐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세례가 없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 세례는 있었어요. 그럼 왜 있었느냐? 이방인들이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 돌아올 때는 세례를 베풀었었어요. 그 시대에.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있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야. 왜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푸냐 이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인정하고 알아요. 근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에게만 하는 건데 너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딱 걸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또 유대교적으로 볼 때에 법을 벗어난 그들의 어떤 규칙, 그들의 어떠한 뭐 규례를 벗어난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참 난감하죠. 그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유대 사회에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왜 세례를 베푸냐 너는?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래?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대. 야, 이거 생뚱맞아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세례를 베푸냐니까 나는 물로 세례 베푸는 거다. 그래 알아. 그거 왜 하냐 이거야. 근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근데 내 뒤에 오신 이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아니다 하면서 기록을 해나가는데, 세례요한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느냐? 세례요한은 오직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딱 하나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철저한 자기 소명의 사람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출생의 목적이 뭘까라고 묻는다면 오직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여기에 충실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대단한 거죠. 뭐 인생을 오래 살기나 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한 30년 정도 살고 순교 당한 거죠. 참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의 생애, 삶의 가치를 보통 사람들 같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 땅에 이 목적 갖고 왔어. 그래서 이 목적만 이루면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훌륭한 거예요. 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광야에 나가서 소리를 지른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건 아닐 거예요. 어느 나이가 넘어갔을 때, 이게 또 유대 사회의 하나의 규례거든요. 어릴 때는 안 돼요. 성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허용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마 세례요한은 거기에 맞춰서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면, 그래까지 그도 뭐 세상살이 하면서 보고 들은 인생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도 사람인데 왜 여러분 남들처럼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장수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있어서 계속 살았다면 그는 이런 역할을 못했을 거예요. 인간이니까. 완벽하지는 못하니까. 원래 세례요한은 출생서부터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그는 전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죠. 철저하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어떤 역할, 사명 등등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좀 유도적인,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좀 봐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다. 이 섰다라는 것이 완료형 능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유대 백성들 사이에 이미 와 있다라는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미 서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존재감, 존재예요, 존재. 영어로 to be라고 하거든요. 존재로서 그냥 있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 더하기 메시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스탠바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해석할 땐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서 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서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서로 공유되어 있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세례 요한이, 뒤에는 예수님인데 서로가 겹쳐 있는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이거를 가리켜서 지금 세례 요한은 완료형을 쓴 거예요. 서 있다, 와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네. 근데 내가 뭐 능력이 좀 부족해갖고 이해를 얼마만큼 시키고 있는지 몰라서. 자, 아무튼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이스라엘 내 유대 여러 너희들의 그 세상에 지금 와 계신다. 이 말을 지금 26절에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이 말한 걸 쓴 거죠, 그대로.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곧 내 뒤에, 곧.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시대인 거예요. 곧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제 세례 요한이 결국 순교를 하고 예수님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 시간대를 아마 세례 요한은 곧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당신도 보면 무슨 가게 이렇게 막 오픈하기 전에 무슨 단어 써놔요? 예? 영어로 순이라는 단어 쓰죠. 예. 그게 곧이거든요. 한글로 번역하면. 그만큼 시간이 이제는 거의 일치되는 그런 시간대.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뭐라고 27절에 했냐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아마 봤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배경이 있어요. 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이 일은 노예들이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나는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상당히 겸손 쪽만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것만 생각해요. 그 이상 생각들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 배경적인 스토리를 모르니까. 근데 원래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도 같이 맞물려 있고 이 주인의 신발을 아니면 뭐 귀인이에요. 어떤 뭐 훌륭한 사람이든지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발의 끈을 풀어주고 쪼매줘요. 본인이 안 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노예가 와서 신발끈을 묶어도 주고 또 하루 일과 끝나고 들어오면 신발끈을 풀어줘요. 이게 노예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의미가 심상찮아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요한 자기 자신은 노예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나는 노예보다 못한 자다. 그래서 나는 그 신발끈을 나는 푸는 것조차도 나는 할 수가 없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예예요. 노예의 어떻게 보면 직무고 할 일이야. 근데 나는 그것조차도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이 얘기야. 그래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를 얼마만큼 더 벌려놓는 거냐고.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다라고 봤을 때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최악으로 낮아지지는 않거든, 사람들이. 근데 세례 요한은 저 최악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야. 아니, 당시에 노예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거든. 노예가. 어느 시대든지 간에 노예가 가장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 이하는 없어요. 근데 세례는 자기 자신이 그보다 더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왜 했을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더 높이시려고 표현한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좀 이해가요? 네. 대단합니다. 아무튼. 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노예보다도 나는 못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지금 너는 누구야 도대체? 라고 물었더니만 이렇게 대답한 거야. 아마 벙쪘을 거야. 뭔 소리지 이게? 아니 우리가 볼 때 대단하고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제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아니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고지 믿어지지가 않죠. 안 믿어지죠. 예수님을 최고의 존엄으로 여기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 거기에 비해서 자신은 최대치로 낮아지는 모습.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기가 어딜 것 같아요? 묻는 게 송구스럽죠. 베다니 여러분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딘가 베다니가 뭐 여러분 기억 속에 뭐예요? 베다니 동네 이름인데 누가 살던 곳이죠? 성경은 뻥으로 읽고 있나 봐. 네. 나사로가 살던 고향이잖아요. 베다니. 제가 앞부분 누가복음 강의에서 계속 벳박에 베다니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이 최대로 낮아지면서 강의하는 저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죠. 베다니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베다니의 지명은 나사렛이 아니라 나사로가 마리아하고 마르다 세 남매가 살던 고향이 그 동네거든요. 근데 이 장소는 이름은 같지만 달라요. 그럼 거의 다 사람들은 그 똑같은 동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아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거든. 동네 이름이 똑같은 데 있죠.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원당? 다른 데 가도 원당이 있어요. 배감? 다른 데도 있어요. 저 경기도도 있고 배감. 이런 것처럼 베단이라는 이름이 뭐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베단이라는 이름이 지금 고고학에서 지금 뭐 연구하고 좀 발견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찾지는 못했어요. 찾지는 못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있는 그대로를 보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나사로의 고향인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이 아니고 요단강 안쪽 예루살렘 쪽이거든요. 근데 건너편이라는 얘기는 동쪽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쭉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데 예루살렘이 있는 이쪽에 있는 베다니가 나사로의 고향.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바로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소의 그 어떠한 마을 이름이 베다니였던 거죠. 그래서 세월이 너무 흘러서 베다니라는 이름을 찾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29절 이하로 들어가면서 알려드려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뭐 지금도 거기 가면은 모세 언덕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또 지역이 있어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념교회가 있고요. 기념교회가 세례 요한의 어떤 기념교회, 그 세례를 베풀 이런 데가 있는데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베다니는 나사로의 고향인 베다니가 아니고 요단강 건너 있는 그곳 아마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 요단강 주변에 있는 어떤 마을의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